25절 26절을 다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간장히 결정하여 하노라. 거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를 더 잘 번역하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첫째, 이 두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이상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은 것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과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충성되게 전했습니다. 두 사도는 최초로 성령께 발탁이 되어 이방 전도에 나선 사람들로서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갑절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전도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고 그 복음을 가감하거나 부정하거나 헛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목숨까지 걸고 그들을 책망하고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명예, 인기, 돈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자가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대접받으려 하는 자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 또 재물에 집착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목사와 지도자들이 또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종들은 사탄이 교회에 몰래 들여보낸 사람들이므로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감하고 딴소리하는 일을 아주 선수처럼 합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도는 모든 동력자와 동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 정직하게 충성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이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고 희생하고 낮아질 줄 모르는 목사, 지도자, 전도자들은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할 수 없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서도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가 없고 더욱이 주님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나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그가 아무리 교회와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배척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그를 사랑해 주겠다 하십니다. 두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사랑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얻겠다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더 크고 더 좋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 두 가지 설명은 두 사도가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께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이 진실한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지도자들이 말과 가르침은 훌륭한데 그 자신과 삶에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없고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결정을 기록한 편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도 두 사도와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신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전도자들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에 왔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복음을 부정하고 미워하며 멸시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살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보다 불신자 우상숭배자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진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은 일시적이고 가끔 있는 것에 불과하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는 성숙하고 잘 무장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수록 점점 더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깨달아지는 말씀, 지식이 아니라 더 크고 확실한 위로를 얻어야 돼. 더 튼튼하고 뜨거워진 믿음의 열정이 심령 속에서 타올라야 돼. 성령의 세심한 인도와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 언제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가 있어요.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했습니다. 자, 더 제대로 번역하면 시작.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이 보다 더 확실하게 신빙성이 있게 되는 것은 뭐냐? 누구보다도 먼저 성령에 의해 선발되고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진 바울과 바나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말하는 상황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여기 성령과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의해서 할례 문제에 대한 결론을 확실하게 내렸음을 우선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와 모세의 제사 의식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수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확실하게 증거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 명령과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바울이 오직 복음만을 전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분명히 보고 들었어요.
또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그들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자격을 얻게 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따라 모든 일을 했던 것처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성령과 자신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역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이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성령과 하나였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지 않고 자의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일하는 목사와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성경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무슨 책을 보고 인용하거나 자기 생각과 임의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에 온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바울의 뒤를 뒤따라오면서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방해하는 그들과 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 명령이 아닌데 목사나 지도자가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며 모든 일을 수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겠어요?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이런 목사와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하는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목사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또 10번 중 한두 번 제대로 전하고 10마디 중 한두 마디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거짓 종들이 복음과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말하고 인간의 지혜 말과 아름다운 말과 매끄러운 말과 부드러운 말을 또 설득력 있게 한다. 그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과연 이런 목사와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목사와 교회는 결코 신자다운 신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평생 이렇게 목회하다가 은퇴하거나 중도 하차하는 목사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사와 지도자들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따라 정확히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여쭈어 보고 허락 또는 지시를 받고 주님의 뜻과 인도대로 모든 것을 하는 종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므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과 우리라는 말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성령과 긴밀히 교통했다는 것, 그들이야말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적으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정을 누가 감히 반박하고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는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기본적인 것을 성실히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부터 성실하게 지켜야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키는 사람이 다른 것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만큼 영육간이 잘 되고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한 좋은 결과가 자신과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함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므로 주님께서 책임지고 돌보아 주세요. 이런 사람의 영과 육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심한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완벽히 알고 계세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완벽히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도 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할 때 말씀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증거할 수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모든 일을 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적절하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적당한 때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활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리 해서 하나님께는 언제나 영광이 되게 하고 모두에게 평안함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종들과 교회는 결코 무엇도 잘못하거나 헛되게 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꾼이나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영육 간에 더욱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최고의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다윗에 의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감화 감동하여 상세하게 설계하게 도와준 거예요. 성막과 모든 그 기물도 성령께서 올리압 붓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완벽하게 만들게 했어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에도 성령에 의해서 작전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들은 백전백승을 했어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 따라서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실패할 수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 이런 교회야말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죄악과 불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포부와 욕심을 이루는 일에 대부분 시간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다지 성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영혼이 다 같이 어둡고 잠자고 병들어 있다. 내가 성도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만약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것부터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도무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누릴 수가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킨 것이 무엇인가, 이걸 날마다 찾아내고 회개하고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이런 죄악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도 주께 상달되지도 않고 응답될 수가 없어요. 순종의 결과부터 달라고 때를 쓰지 말고 순종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과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크게 신경 쓰거나 성실하게 힘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둡고 병들고 잠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이것부터 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둡고 잠자고 병든 영혼의 상태를 치료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부터 잘 치료해서, 목사와 선생이 자기부터 잘 치료해서 그 기도와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칭찬받고 또 상도 받고 복을 받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즉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그들이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과 삶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배우고 성장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가장 효과 있고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 교회가 되고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교인 숫자는 많고 큰 시설을 갖춘 교회라도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그 영혼이 치료되어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잘못한 것들은 즉각 회개하고 고치는 일을 잘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사랑을 누릴 수가 없고 나눠줄 수도 없어요.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31절을 더 잘 번역하면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기뻐한 이유가 뭔가? 첫째, 할례와 제사법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됐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자신들이 입었음을 깨닫고 기뻐한 겁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 거짓 교사를 통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제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거짓 교사와 거짓 종들에 의해서 혼란에 빠지거나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그들 가운데 다시는 그런 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은 첫째, 그 결정이 성령의 결정임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사도와 장로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모든 의문과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 명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 언제나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는 언제나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모든 일을 함으로써 이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이 주시는 권위가 증대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점점 신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해서 교회는 전체가 상을 받고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더욱더 튼튼하고 강한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강하게 발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그렇게 되는 거지. 기도하십시다.